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가요, 그 1장서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쭉 나타낸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4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교리를 지키며 이 교리를 나타내며 이 교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는 먼저 교회의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사역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거하며 존재하며 역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것은요,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건 우선 지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계시로 시작한다. 기록된 말씀, 계시를 시작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확신하고 소유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채워져 가야 합니다. 뭘로 채워져 가야 하느냐?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not yet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말씀 나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디야?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이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사역이요, 교회의 그 과정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리라면, 이러한 것들이 교리라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4장 1절서부터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하는 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모든 교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쭉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이제 4장 1절의 시작이 뭐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쭉 이런 하나의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므로, 알았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만 함께 읽도록 하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의미를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함께 보았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서 에베소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맡아보냐. 이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오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이러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나를 보내신, 그러므로 나는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이겁니다. 그런 의미의 갇힌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내가 주 안에서 갇힌이란 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을 저는 주 안에 갇힌 자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타장을 맞고요, 이렇게 돌을 맞고요, 이 태풍 속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고요, 죽음을 일초일각을 두고서 그 위험한 지경을 살아가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갇힌 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한 이런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고난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런 갇힌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런 그 교리와 말씀과 그리고 진리를 실제로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통하여 내가 더욱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고난원이에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성격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증하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실한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 바른 의미가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숫자를 채우거나 넓혀 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 확증하는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원이, 이 고난원이, 그런 고난에는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고난에 진실이 있어요. 그런 고난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증하노니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확증하고 확인되고 진실하고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먼저 정했습니다. 그 예수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 에클레시아라는 그 용어는요 정확하게 정의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하고 이것이요 여러분은 차를 운전해서 내가 직접 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온 거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칠 위험성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누구의 전도에서 왔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공허함 때문에 왔거나 어떤 내가 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거나 어떻게 됐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으로서 교인, 온 것으로서 성도의 역할을 대부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왔고 어떻게 됐든 누구의 손에 의해서 끌려왔건 어떻게 됐든 내가 내 발로 왔고 내가 머리를 숙였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인과 내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거의 한 대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와서 참석하고 예배 본 것으로 내가
교회와 교인과 성도의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온 걸로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서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얘기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에 서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와서 앉아있고 너희가 헌금 내고 너희가 그거 하는 것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합당한 그 기준이 뭐냐?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다 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시는 목적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해요. 우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죄인이 회개하고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고요. 오케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있다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심.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오직 선한 것은 뭐고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라는 것에 선한 일이라는 건 도덕적 개념이나 사회적 개념이나 윤리적 개념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데서 이 신앙과 종교의 관념이 이렇게 싹 혼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이 일에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 보고 그냥 교인으로 그냥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다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왜요? 결단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같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냐? 2절, 3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일이란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듣는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아주 흔히 듣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냐? 뭘 따라가?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추상적인 의미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는 간다고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뭐하게 해야 되고요, 그분을 따라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는 알아요. 들어서는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뭐 하고 한다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질 일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못된 성격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나쁜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주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척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가식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야? 너희는 안 돼. 우리는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뭐예요?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삶은 내 이기주의적이고 내 본의주의적인 삶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버릴 수 있을까? 버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내가 뭡니까? 내가 예수죠.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뭐예요? 뭐가 돼서 왔어요? 뭡니까 이게?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교회가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부합되는 교회로 가야 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목사가 참 의로운 목사가 나와서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목사가 아주 정말 선하고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천천히 넘쳐 흐르는 자 같은 자가 교회 중심에 서가지고 가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갑니까? 바른 교회로 됩니까? 참만의 말씀.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딴 게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겸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용 써서 돼?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요, 겸손이 뭐다, 겸손이 뭐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해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그냥 막 글자 그대로예요. 왜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용어 가지고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게. 오래 참음이란,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낮게 여긴다는 건요, 나보다 더 잘생겼다, 나보다 더 능력 있다, 나보다 더 이러한 것에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 뭐예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이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 무디지만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음을 택할 만큼 우리는 뭐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겸손이에요. 그는 누구세요? 왕 중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요. 칼로 다스리지 않고, 권위로 다스리지 않고, 권세로 다스리지 않고, 뭘로 다스리냐? 겸손으로 다스린 거예요. 이게 뭐 무슨 강조하고 설명하고 명령하고 한다고 될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뭐예요? 나의 이 존재 가치보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본능과 나의 그것을 뭐예요? 더 여러분을 저보다 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져 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 그게 뭐냐? 온유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말로 뭘 때하냐? 넓은 마음, 인자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예수에게서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해요. 자기 것을 제한해버려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제한해버려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말아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 오래 참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 빨리 하늘 천국이 빨리 왜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더디합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가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우린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을 우린 뒤따라 갈 수도 없고,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러한 것,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건 이게 됩니까? 네? 말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 이게 됩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용납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1만 달러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탕감의 관계를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를 절대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탕감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뭐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걸 탕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평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뭐예요? 매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평안으로서만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는 줄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으로 밖에는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다는 그런 그 교리적 설명이 있었지만, 교리가 그러면 뭐 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왜 안 돼요? 그 평안이 뭐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의 참사가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뭐예요? 우리 다의 잘못이에요. 그게 무슨, 알지 못하면,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런 자들이 배를 몰았고요, 그런 자들이 사람을 구했고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고가 안 납니까?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면, 생명이 귀한 걸 모르면요, 생명 죽는 거에 대한 비통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형식이죠. 이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면 이 세상 이 어떤 평화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가야 하는데, 그 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이 지금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한 것이 지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고 함께하고 용납하고 주고받고 이름으로써 이러한 이 평안으로 모든 관계와 모든 역할과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메어가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이거다, 이거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복음과 말씀과 진료,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못 지켜요? 왜 못 지켜요? 당연히 못 지키죠. 뭐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관이 바로 서야 된다. 목회 철학이 바로 서야 된다. 100번 외치고 했어 봐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목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 힘으로 안 됩니다.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산에 기어 들어가도 안 됩니다. 100년을 목사 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외에는? 말씀에 바로 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요? 헌금 많이 된다고 교회가 바로 됩니까? 교회가 목사가 똑바른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바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 목사가 똑바라도요, 뭐야? 교인들이 말씀 안에 쓰지 않으면 세상 것에 오만 잡동사니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더 더러워집니다.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무슨 평안에 매는 주, 이것을 설명하는 데 포인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요.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4절, 5절, 6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 소망은요, 한 소망과 이 소망, 이거 누구의 소망이냐?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걸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많으니까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